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두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고 또 베레아라고 하는 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희가 2주 전에 봤던 그 17장 제일 앞부분 말씀을 기억하시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고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실 나타난 열매는 예상 밖의 열매가 거두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하는 말씀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 지금 회당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온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제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또 영어에는 이제 God-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마음에 이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표현이 일종의 좀 전문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바울이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다, 또 이런 부분도 나오죠.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 당시에 행정적인 수도 역할, 마게도니아의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위공직자들, 그 정부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내 되시는 귀부인, 그러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고,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더 이상 그 전에 유대인이 가르쳤던 사람들, 랍비들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은 반대로 복음의 거세게 저항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5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사역, 그들이 했던 일들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어느 정도로 소동을 벌입니까? 저잣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저잣거리, 시장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불량한 사람들, 일종의 깡패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런 사람들을 아마 용역으로 고용해서 바울 일행을 찾으려고 샅샅이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불량배들을 끌어모으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기하여.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시기하여 이렇게 소동을 벌였다 말씀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시기심이었을까요? 회당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서포터 역할을 해주었던 아주 영향력 있는 이방 사람들, 특별히 귀부인들, 데살로니가에서 살면서 자신들 유대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귀부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본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전에 누렸던 그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시기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본인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반대하는 그러한 핵심 이유였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매주 회당에 모여서 비록 구약 성경, 구약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 자신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반응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뭐 말씀이 틀렸다, 말씀이 어긋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지위가 약해진다, 본인들이 누렸던 이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시기심이 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던 핵심적인 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동원했던 사람들도 참 흥미롭죠. 저자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아마 이전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종교 관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저자에 있는 불량배들을 볼 때마다 혀를 쯧쯧 차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까? 그 불량한 사람들, 이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아마 그런 사람들일 텐데 바울을 잡기 위해서는 불량한 사람들을 오히려 동원해서 바울을 찾으려고 수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반대하는 것도 본인의 이익, 진리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 복음에 반대하는 방식, 불량배들을 고용하는 것도 자신들의 평소의 신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사실은 어긋나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험으로부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 보호해 주시는 도구는 데살로니가에 새롭게 생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겨우 한 3주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안에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이 순수한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여기저기를 수색할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 5절 뒷부분에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아마도 바울이 거처하는 센터였고, 그곳을 중심으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을 습격했는데 마침 그곳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없었죠. 아마 그 공동체 사람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이 보이지 않자 대신 바울 대신에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야겠다 싶어서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야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소동을 일으키면서 지금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실제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다 뒤집어 씌우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협박한 나머지 9절에 보면 이 마지막 이 상황이 어떻게 일단락되는가 하면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야손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른 형제들이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형제들이 입게 된 피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갑자기 깡패들이 들이닥쳤죠. 집안이 쑥대밭이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석금을 지불했으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또 많이 감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장난이 아닌, 나중에 바울이 베레아로 갔을 때까지도 쫓아가서 회방을 놓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아 있을 때 아주 적지 않은 해와 위협과 왕따 이런 것들을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여러모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삶이 피폐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사실은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서포터로 끝까지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잘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사역을 후원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할 때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언급합니다.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특별히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신뢰했던 그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언급했던 이름이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 리더였고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바울 때문에 여러모로 손실을 많이 입었던 그런 사람이 그 이후에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의 생애 말년에까지 바울을 끝까지 동역하면서 후원해 주었던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야손 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가장 큰 특징은 환난 중에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고난 중에 오히려 더 빛났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전서,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좀 졸리실 수 있으니까 14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던 믿음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대인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복음에 거부하고 복음을 거역했던, 복음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여러모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그 지역의 유대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들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혹은 바나바나 이러한 이제 빅네임들 중심으로 보게 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그러한
영웅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야손 같은 사람, 혹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형제들, 사람들이 지금 침입할 때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었던 사람들, 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옮겨주었던 사람들, 또 뒷부분에 보면 베레아에서 또 힘드니까 또 아덴으로 참 긴 거리를 함께 여행하면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한 동역자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어떤 때는 바울을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하고, 또 위험한 순간에는 바울 대신에 본인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바울의 후원자로 살았던 이러한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귀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교회, 이제 베레아 교회를 이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데살로니가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형제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죠. 밤에, 아마 낮에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한밤중까지 서로 몸을 숨기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밤이 됐을 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50마일,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갑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또 어디로 들어가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난리 쳤던 사람들, 불량배들이 끌고 와서 소동을 벌이고 바울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정도 해를 입고 그 정도 아주 모욕을 당했으면 유대인들 혹은 회당 이런 데는 그냥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바울이 실라가 베레아로 가자마자 어느 지역을 들어갔는가? 제일 먼저 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또 유대인들을 만나러 들어갔을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모진 일들을 당했는데 어떤 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어갔을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바울이 들어갔을까? 어떤 열매를 좀 기대하면서 회당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죠. 유식한 말 하나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죠. 군자 유어의하고 소인 유어이하니라. 저도 보고 읽었습니다. 외우지 못해서. 군자는 의로운 것에 밝고, 소인은 이로운 것에 밝다. 여러분, 의와 이로운 것, 그 차이를 아시죠? 군자, 성인 군자, 훌륭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가, 그것을 생각하는 반면에 소인은 무슨 일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손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자님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은 소인이 아니라 군자에 훨씬 가까운 분이죠. 이로운가 손해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똑같이 거기에서도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손해보는 일들이 불을 보듯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결과였을 텐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설령 내가 여기 들어가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냐 손해를 따지기 이전에
부르심 따라서 그곳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부르심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까지 다시 들어갔을 때 참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나타났던 결과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아주 짧게 평가하고 있지만, 한 절로 평가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세 가지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순간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보다 더 너그러웠다, 비교를 하는 바람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 너그러웠는가? 어떤 면에서 그들을 고귀한 성품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노블 캐릭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들이 고귀했던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상고라는 말은 항상 묵상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베레아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강조할 때마다 항상 단골처럼 나오는 그 인용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 때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일도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우리가 스터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목적, 이러한 취지를 위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저 역시 그러한 취지에 100% 충분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한 번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공부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을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늘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상고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를 확인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리소스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책을 다 집안에 몇 권씩 가지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때 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요일, 토요일 이런 때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성경 공부 교재도 풍성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학교, 신학교 강의들도 풍성하고 또 요즘에는 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유 선생님들 한 분씩 계시죠?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에 이러이러한 말씀 혹은 이러이러한 본문하면 수십 수백 개의 설교 혹은 성경 강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고로 유 선생님들은 여러분 조심히 사귀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말씀들은 검증되어 있는 그 설교자들 이외에는 여러분 이분 아주 쌈박하게 말씀 잘 풀어주시네, 귀가 솔깃한 분들은 저한테 일단 한번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계속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 자극적인 그런 강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각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집에서 본인이 읽는다, 그런 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오늘은 시편 23편을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 해서 시편 23편을 펴서 읽을 수 있게 된 시대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200년, 300년 전 서구 교회 때만 하더라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정말 부유한 사람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이전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심했겠죠. 성경은 아마 유대인의 회당에 구약성경 한 권 스크롤로 있거나, 아니면 정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귀한 성경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수 복수가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읽어주면 나머지는 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일 설교를 듣고 조영천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 말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한번 나도 검증해보자 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내가 찾아보고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이런 여러 말씀들을 비교해보면서 검증해가는 그러한 과정이기보다는, 저는 아마도 훨씬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함께 모였을 때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선포하고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이 자료와 저 자료 이것저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책상 앞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 우리가 또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이제 무시하자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여러 가지 도구들 또 자료들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또 지식에 있어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탁월한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지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인 훈련으로 연결되고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이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 이것이 정말로 그러하구나.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로 그렇구나. 원수 갚는 것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복되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되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참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나의 자존심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이죠. 마치 과학자들에게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이 정말로 맞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수없이 검증하지 않습니까? 랩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그것을 실험해 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맞는 이론이다라고 검증되었을 때 논문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퍼블리시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 지적인 유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진리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험해 보려고 애썼던 그 흔적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입증했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치밀한 논리를 사용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진리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데도 다시 한번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진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차별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함께 동역했던 야손 같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삶에서 실험해 보려고 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고 본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 말씀의 진리됨을 체험하는 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 새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험하며 애썼던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